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으로 참 제 마음이 기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해 주신 그 귀한 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똑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 자, 우선 우리 알아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노부부가 이혼하러 왔어요. 이혼하러 왔는데 그 이혼장에서 이제 이혼을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서 이제 우리 그래도 이제까지 60년, 한 40평생 같이 살아왔으니까 우리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닭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 닭 다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닭 날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가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아내도 닭다리를 좋아하겠지 하고 맨날 닭다리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는 닭다리를 싫어하고 닭 날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진짜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맺힌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주 참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데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주위 사람도 알지만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어떠한 지식과 또 기술이 있어요. 우리 여기 김종일 장로님은 이 과수나무 박사예요. 그래서 과일을 어떻게 잘 기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맛있게 특별히 늘푸른 농장 과일이 맛있는 이유가 이게 그냥 심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과실을 맛있게 재배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농부는 그걸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과일을 만들까 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농부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연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일단 여러분들 우리 부부에서 그 남편과 아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눈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이게 피눈물이라는데 피눈물은 말고 눈물 나게 하면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눈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정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딸이 쉴 뻔했는데 딸이 전화해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때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 친정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잘 알려면 이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잘 알려면 이 세상 이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이게 관계 가운데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누가 부인이 남편 욕을 막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같이 그걸 박자를 맞춰가지고 그 남편 욕을 많이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나중에 아주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비록 부인은 남편 흉을 보지만 그렇지만 같이 반죽을 맞춰가지고 남편 흉을 보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이 참 인간관계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진짜 중요한 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던 우리가 있던 주위 사람들을 알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연습이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우리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은 어떤 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영생은 영생은 곧 아는 거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엔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아는 관계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를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어떤 기적도 행하고 모든 일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해요. 영원히 산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지금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데만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원리가 이거예요. 영생은 그냥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꼭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우리 한번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우리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아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알려면 가정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이런 거들 부부가 남자 여자 서로 살면서 이런 거들 맨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고 실제로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은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가 저 교회가 어떤 교회야? 하고 그걸 알기 원하면 그 교회 교인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다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저거? 얘기할 때 그 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인생 학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생 학교에 들어서 인생을 똑바로 하려면 인생 학교에서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인데 암 중에서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딪혀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둬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다윗이 사울한테 너무 쫓겨다녀가지고 도무지 이스라엘 내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옆에서 보니까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적이잖아요. 이 블레셋 그 옆에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데 이제 이 다윗 생각에는 적은 뭐다? 친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왕과 이 사울 왕이 서로 대적이니까 내가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기스한테 몸을 의탁하면 아기스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기스 왕한테 이제 몸을 피신한다고 아기스한테 갔는데 이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이 갈 때 이 다윗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이때는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불쑥 간 거예요. 가서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멍청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좀 받아주는데 그러는데 보니까 이 가드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여러분들 다윗의 큰 업적이 뭐예요? 다윗과 뭐예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슬쩍 넘어갔는데 왕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이 여기 왔네. 이 다윗이 바로 우리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인데 잘됐다. 그러면서 이 다윗한테 저 아기스 왕한테 뭐냐면 이 다윗을 이때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한 일이 무슨 일을 했어요?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이게 나를 속여먹고 요거를 위기를 빠져나가게 할 거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 미친 걸 보니까 심치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건 저 죽일 가치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내쫓아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그런 결정을 하게 해서 이 다윗이 목숨을 잃지 않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마치 사자의 그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완전히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는 거예요. 그냥 집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 잡은 것만이죠 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불구하고 내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야말로 맛보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 다윗의 이 모든 인생 경험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벗어나온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윗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자, 알면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여러 가지 더 많이 하세요. 세 종류를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머리로 하는 것, 지식적인 암. 이거는 그냥 종교.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이 신학자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유럽에서는요, 그 유럽에도 목사님도 있어요. 유럽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그 기사를 실제 6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믿는 목사가 유럽에는 거의 없대요. 그거는 다 상징이고 그건 요즘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빅뱅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거 다 믿지. 그거 실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나오는 유일창조 안 믿어요. 요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가요? 신앙의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식은 뭘로 하냐면 요 머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누가 그런 얘기했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
제일 먼 길이라고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얘기하는 맛보아하는 것은 여기에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맛보아하는 것이에요. 가슴과 경험을 통하여 가슴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영혼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아는 것이 이게 그냥 맛보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는 것이 부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친밀하게 아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이제 만나서 눈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에 들어가요.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돼요. 부부가 되는데 그냥 부부가 되면 이 부부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무덤덤 이게 무덤덤이 미덕으로 알았어요. 응? 무덤덤. 근데 보통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이냐면 그냥 무덤덤 그리고 이 사람 내 남편, 이 사람 내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렇게 우리 김종일 장관이 뭐 어디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몇 번이나 이렇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 제가 듣기로는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맛보아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부부가 정말 맛보아하는 부부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소울메이트라고 해요.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뭐냐면 소울메이트라는 말은 영혼의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혼의 동반자일까요? 영혼의 동반자. 여러분들이 이게 부부가 됐으면 참 이렇게 소울메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혼의 동반자인 부부는 어떠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쳐다보기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게 소울메이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요, 저 사람은 내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참으로 이 소울메이트라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엄마가 우리 아들을 보면 그냥 아들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냥 입이 그냥 미소가 싹 떠올라요. 그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이 부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마도 소울메이트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관계의 부부가 바로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귀중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이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이 소울메이트의 이러한 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꼴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런 꿈을 저도 꿔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에이 그건 안 돼. 그거는 꿈깨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저는 끝까지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여기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보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만나를 먹어봤던 사람들. 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실제로 한번 보세요. 불기둥이 그냥 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광야가 추워요. 춥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이 있으면 그 불의 기운으로다가 훈훈하게 다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쫙 다 덮어가지고 거의 서늘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직접 보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때 이러한 모든 기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 뭐 구름기도 불기도에서 이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게 하시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네.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경외해야 되는 두려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은 그 모든 나오는 이 기록을 보면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를 몰랐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아주 높이 들리실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뭐를 못났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은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조금만 물만 안 나오면 불평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불평하고 그냥 불평의 연속이었던 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이거를 부부관계로 한번 보자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법적인 부부, 무덤덤 부부, 그냥 보통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가끔 가다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빈도수는 여러분들 각 부부마다 다 틀리지만 이 진짜 이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이 소울메이트가 된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뭐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옆에 있는 남편 부인 이렇게 손만 이렇게 딱 잡으면 이게 내가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 마음껏 느끼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길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이 정말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맛보아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맛보아한다는 게 무엇일까? 맛을 본다. 자, 맛을 본다는 게 뭐예요? 맛을 본다는 건 뭐를 맛을 봐요? 음식을 맛을 보죠. 음식을. 그래서 이 맛본다는 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실제 경험해보고 그래서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전인으로 아는 것이 이게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본다는 것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맛은 우리가 혀로 봐요. 그렇지만 이 맛을 진짜 아는 건 뭐가 알아요? 이 머리가 아는 거예요. 머리가 뇌가 그 맛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맛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맛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음식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둘 다 말로 표현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여러분들 어떤 김치 맛을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무리 글을 쓰고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김치 맛을 제대로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쉬운 건 뭐예요? 김치를 하나 해서 먹어보라 그러면 이 김치가 이 맛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도 실제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자, 이 맛본다는 말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먹는 얘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얘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자, 음식은 잘 씹어서 이제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해서 그런다더라? 우리 그 시식하는 사람들 시식하면 여러 음식을 시식을 하니까 이 시식을 한번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뱉어요. 뱉지 않으면 너무 그걸 다 시식하는 거 다 먹어버릇하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나중에 못해요. 그러는데 이 음식을 잘 씹어서 요거를 삼켜야만 그것이 소화가 되고 소화가 잘 돼서 이것이 피와 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살이 결국은 그 세포를 구성하고 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음식의 소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도 이거와 아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냥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세히 살펴서 보면 거기에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거를 그냥 이런 거로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묻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 신앙, 믿음을 꼴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를 통하여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마치 이 말씀을 소화해서 하는 거나 음식 먹는 거나 아주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슷한 그런 그 유사성이 발견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는 네 가지 통로, 즉 우리가 무슨 말씀했어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자, 말씀의 맛.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읽지만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드시고 먹고 맛보고 그 마음속으로 온 영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시편 119편 103절. 우리 김종인 장로님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19편 103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교 내 입에 꿀보다 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올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 너무 좀 달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들을 제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어떤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말씀 속에서 큰 감동과 큰 그런 저기가 나타나서 말씀을 읽었을 때 완전히 등골이 소름이 등에 이렇게 탁 비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경험 정말 귀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런 데 받은 말씀들을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셔도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몇 절? 여러분들 이 시편 34편 8절이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오 주여 나도 저도 이 다윗과 같이 이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경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늘 곱씹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라도 때에 따라서 새로운 맛을 주세요. 그 새로운 맛을 주시는 그 기쁨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지만 말고 맨날 기도만 해 독백하지 말고 듣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아니하고 대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쌍방으로 돼. 쌍방.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쫙 쏟아놓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쏟아놨으면 예수님 이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사 하고 성령께 구하시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느끼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네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은 입으로 부르지 않냐고 뭘로 부르냐면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온 영혼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냥 보통 기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성령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입니다. 다음에 예배의 맛. 예배는 본다고 그러는데 보지 마시고요. 이제 본다는 말은 쓰지 마시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세요. 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나 예배 보러 가는데 이렇게 그 예배 보러 간다고 해요. 예배는 그냥 보는 거는 방관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예배에 직접 참여해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냥 예배에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80억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속삭임, 주님의 터치,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향기를 느껴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전율을 느끼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작아져 버려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하루를 기쁘게 살기 원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라고 했어요. 이발을 하라고 했어요. 자, 일주일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새 양복을 사라고 그랬어요.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새 차를 사라고 해요. 자, 6개월을 기쁘게 살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새 집을 사래요. 그런데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해지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경험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고 더 새롭고 더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함 속에서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맛이 이런 맛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제공황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경제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이러한 하나님을 맛보아 안 그러한 경험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들을 겨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현장으로 초청하세요.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맡기세요. 지금 내가 부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앙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당했어요? 불뱀에 다 안 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다가 불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이 바라보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이 사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무엇을?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나를 맛보아 알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간절히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면 뭐 어떠냐면 사단이 타임아웃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실제 예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하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보고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님하고 이런 사이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다 누가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친구같이 얘기한다. 이게 누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같이 얘기하는 사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삶으로 다 인도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아 알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체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필라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라 뉴스타트 교회 아무개, 여러분 뭐 김종인, 뭐 신선이 다 이름을 넣으세요. 너와 내가 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묵상할 때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나는 너 때문에 무척 행복하단다. 우리의 심령으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온 영혼으로 전율의 그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하나 둘 쌓여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그야말로 이 정말 황홀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